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다.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실제로 너는 이제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다 같이요.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지파의 진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죠.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오늘 한번 멋지게 하십시다. 손 들고 하십시다.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함께 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태어날 아이 이름 짓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가 미래가 잘 풀려가기를 원하는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박성현 목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목회자 만들려고 성현, 어질고 착한 성자가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대요. 김상훈 목사는 지금 5대째 믿는 후대인데 상훈, 여러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 이주림 목사는 추림,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고 추림, 임금주자, 수풀림자, 숲을 다스리는 사람. 의미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라. 이런 비전지향적인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사람 이름뿐만 아니죠. 가게나 상호나 회사, 기업의 모든 명칭들도 얼마나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까? 우리가 뭐 풀이하지 않아도 금방 와닿잖아요. 대우, 삼성, 대성, 또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LG, 더 멋있게 영어로 LG, 럭키 골든 스타. 제약회사 중에 하나가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참 배경이 훌륭하고 그 창업자 회장님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시골에서 새벽마다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종을 어머니가 먼저 나가서 치면서.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새벽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이 기업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종근당이. 우리 지구촌교회도 태동부터 선교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지구촌 미션을 지었지. 글로벌 미션 처치. 오늘 성경의 주인공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삼손은 기적의 아들이.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부모님이 결혼 생활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성장하죠. 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성령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있는 단지파에 지내 머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총명과 꿈의 영, 환상의 영, 비전의 영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 얼마나 행복해요. 간증의 주인공이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는 복덩어리였어요. 그의 눈동자부터 아주 총기가 있었어요.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sunshine, 빛난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광채, 태양과 같은 자,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이 아들에게 너는 이 민족의 암울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일꾼이 되라. 그래서 삼손이 된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 삼손, 너는 이름이 너무나 멋진 이름이야. 그래서 정체성을 아주 건강하게 심어줬을 거야. You are sunshine.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야. 너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너는 이 민족의 희망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되게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13장 앞부분인데 14장부터 보면 이 삼손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일어나다가 갑자기 내리막길로 가요. 빛을 잃은 석양 인생으로 가요. 희망찬 일출 인생에서 절망적인 일몰 인생으로 그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Sunshine to sunset, 여명 인생에서 석양 인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이 삼손이 winter week, 이제는 강자가 아니라 약골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분명해요. 삼손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느 날부터 세상 향락에 빠져요. 14장부터 보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분별하게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체성을 잃어가요. 자신의 신앙적 기본을 무너뜨리니까 점점 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방이 꼴이 돼버려요. 삼손은 첫 걸음을 잘못 내딛어서 타락이 갈수록 익숙해져 가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뭐 공부에 정신없이 살면서 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타락에 익숙해져 가다 보면 우리나라 교회 통계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50%가 넘어요. 사사기 14장에 가보면 삼손은 계속 내리막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탈선과 타락에 서서히 익숙해져 갈 수 있어요. 신혼 때 내 남편 그런 남편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남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탈선에 익숙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가야 될 곳을 가게 되고. 삼손 부모님이 볼 때 실망해서 절망으로 가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 15장까지 가보고 16장쯤 들어서면 누가 보더라도 삼손은 절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 아픔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복함으로 오늘 삼손의 스토리 16장 피날레를 이루는 거예요. 그는 실망과 절망, 이 모든 상태를 극복하고 희망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속에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표현해봐요. 삼손의 일생은요, sunrise, sunset, sunshine.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되다가 선셋, 갑자기 그냥 지는 해가 되는데 그는 다시 선샤인, 빛나는 인생으로 회복해. 인클라인, 어렸을 때 복덩어리 속에서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 어릴 때 크면서 특별히 특줄 나가지고 야 쟤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래야 인클라인 했다가 청소년 때, 대학 때 어느 날부터 디클라인, 완전히 뒷전으로 처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리클라인, 다시 올라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삼손은 날개가 부러져 추락하는 새와 같은 꼴이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가 돼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낭패와 좌절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은 삼손이 실패한 인생으로 완전히 씁쓸하게 끝나지 않고 다시 성령의 새 기운으로 회복돼 가지고 멋진 승리자로 만회하는 아름다운 뱀이 놀라운 피날레를 이루어요. 성령이 기운 주시니까 그가 평생 했던 것보다 몇 배를 더 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감해요. 성경의 6번째 책인 사사기. 사사기는 6번째 책이에요. 분량이 21장이에요. 21장 중에서 삼손 한 사람의 스토리가 4장씩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어느 정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셨던 16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 얘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삼손 한 명을 위해서 4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도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굿뉴스, 희망의 소식,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아멘 하십시다. 러시아의 톨스토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러시아 제가 비전트리 갔을 때 그때 한 30여 명 교인들 따라갔는데 제가 톨스토이 생가를 데리고 감동적이에요. 영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보고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또 거기 가고 싶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좋은 가정이에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10분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시가 문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톨스토이가 삼손처럼 잘 자랐어요. 신앙으로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20대에 가가지고 대학에 가서 친구를 잘못 사요. 그래서 탈선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부모에게 실망이 아니라 절망까지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들어설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는데 40대 중반쯤 될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남겨요.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돼요. 부모에게 얼마나 실망이었고 절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와서 프루의 명작들을 남기면서, 그래서 그가 쓴 대표작이 부활이에요. 회복된다 이거. 할렐루야. 응?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는 주변을 너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늘 포커스를 맞추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주변을 보면 부러움과 그리고 비교의식을 느껴요. 열등감을 느껴요. 패배의식을 느껴요. 남의 남편은 승진도 쑥쑥 하는데 사업도 일취월장하는데 저 집에 애들은 그냥 대기업에 쑥쑥 들어가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뭔가 비교하다 보면 위축돼요. 침체에 빠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까? 하나님의 큰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퍼즐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이 단어 좋아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연을 넘어서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요. 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요. 우리는 젊은 날의 작은 실패를 가지고 너무 빨리 낭망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침체에서 미래의 영광을 늘 내다보며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은 여기서 마침표 찍지 않는다. 잠깐 콤마 찍은 것이고 반드시 다음 줄을 써내려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예요. 아직 결론 내릴 때가 아니에요. 아직 마침표 찍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까? 제 나름대로 저도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고요. 구약시대 욥 얼마나 인생이 화려했어요. 얼마나 멋졌어요. 근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죠. 그런데도 욥 잠깐 인간이기 때문에 소용돌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 그의 믿음 흔들리잖아요. 욥기 29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막연한 것 같지만 기도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따라합시다.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박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가냘픈 기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훨씬 더 좋게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한참 후에도 차곡차곡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기도 통장 많이 정립해 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마일리지 쌓아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식들이 다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찾아먹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거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회복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욥기 41장 42장이 기록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욥기 43장, 44장, 45장 계속 써내려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계속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따라서 합시다.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그래도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 지평을 열어주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 어떻다고요?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목수와 같으신 분이에요. 유능한 목수는 부러진 나무라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듬어서 좋은 제목으로 활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해서 쓰시려고, 그래서 훌륭한 종교개혁자 켈빈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수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 4장부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한 번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이하를 보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완전히 송장해져요. 그런데 성령이 회복해 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춤추는 뼈가 돼가지고 희망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 생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그 성령의 기운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삼손의 추락과 회복 스토리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빚어가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성령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은 볼수록 멋있어요. 삼손이 곁길로 가잖아요. 추락하잖아요. 탈선하잖아요. 그래도 일말의 믿음이 있어요. 왜요? 부모한테 받은 영적 유전인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잘못된 상황에서도 또 급하면 하나님께 그저 뭐 이렇게 간단한 기도 드리면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새 기운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그 블레셋 오랑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은 삼손을 놓지 않으세요. 어느 날도 이 블레셋 오랑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꼭 우리 주변에 있는 러시아 오랑캐, 중국 오랑캐, 일본 오랑캐처럼 농사 짓고 추수 때만 됐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자기도 자기 꼬락서니가 탈선한 자이지만 그래도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기본 마인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삼손이 세상에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양날검으로 이겼다 그러지 않아요. 철퇴 가지고 이겼다 그러지 않아요. 죽은 낙이 턱뼈. 죽은 낙이 턱뼈니까 그거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 세례 주니까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쳐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무리 살벌한 이 세계 경쟁에서도 우리 남편들 이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에는 아직도 덜 깨달아가지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죠. 두 손 두 발이 다 쇠사슬에 묶이죠. 그런데 삼손이 또 한 번 하나님 제가 진짜 바보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써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다시 그를 기운을 주셔가지고 자기 평생 했던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16장의 피날레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해 줍니까? 삼손은요 사사 중에서 12번째 사사인데 12가지의 기적을 이루어내요.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또 변함없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팀이 애절하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임하소서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제가 1부 때까지는 3부 영상을 올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부터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샤인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선셋으로 끝나지 않아요. 씁쓸하게 마무리하잖아요. 우리는 석양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몰 인생이 아니에요. 일출 인생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완전히 약골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 weak to win이에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삼손을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현대를 살면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또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도대체가 내 남편은 돌아올 기미가 없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요즘 신조어들이 참 많잖아요. 디자인 경제학자 장기만 씨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읽었어요. 홍대 앞에는 왜 홍대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할까?
이거 좀 읽어봐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경제학자로서 특별히 실수 경제학을 굉장히 강조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한 얘기하죠. 이 책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는데 우리 외식업계에 아주 대가가 된 백종원 회장 잘 알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요식업 이 식당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든지 그렇죠. 돈이 부족하죠. 뭐 자금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천부적인 요리 솜씨가 있으니까 개발해가지고 고깃집을 하는데 기왕이면 직접 사오면 싸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도 절감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신선한 고기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기 쓰는 기계 슬라이서를 사기로 해요. 그 중고 가게 가서 슬라이서 고기 쓰는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고기를 썰었더니 고기가 다 말려버려. 잘못 사온 거예요. 햄 쓰는 기계를 잘못 사온 거예요. 식당 오픈하자마자 개업하자마자 폐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그 혼자 식당 하면서 그 말린 고기를 손으로 다 반드시 펴가지고 식탁에다가 공급해줘요. 그런데 음식이 맛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고기를 펴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휘말린 채로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대패 삼겹살의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역사해 주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론 내려서 안 돼요. 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다 깨닫는 게 있어요. 성경이 얘기해 주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지만 해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블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솔루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을 통해서 늘 많은 걸 배워요. 우리 교우들 얘기 나눠볼수록 교제해볼수록 수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고배를 마셔본들, 정말 쓴 잔을 경험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들 얘기하다 보면 별의별 경험, 온갖 경력을 다 갖고 있어요. 수많은 자기 스토리가 다 있어요. 오늘의 가게, 오늘의 사업, 오늘의 회사, 오늘의 직장에서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오늘의 그 사업을 이루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재주 좋아가지고 승진한 거 아니에요. 다 피눈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해코지도 있었고 음해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낭패도 있었고 사기도 당했고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승리자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요. 나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한 경제학자가 쓴 책에서 정말이구나 공감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에 아주 건강하게 성장한 부자 기업 100명에게 질문해요. 당신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까? 100명 중 81명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17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7명은 나는 전 재산을 완전히 다 잃을 정도로 패배했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그 라바트 키오사키가 참 멋있게 말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예요. 그냥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한여름 감을 때도 그래도 물이 쫄쫄 흐르는 계곡일수록 높은 산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골짜기는
거기에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연봉값이 비싸대요. 수업료 충분히 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예요. 제 아들한테도 이 문자 정기적으로 보내요. Failure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Failure is not foe but friend. 실패 파이널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끝장난 게 아니에요. 실패 페이탈 운명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게 그냥 타고난 숙명이구나. 아니에요. 실패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원수 같은 적이 아니라 나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내리막길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실망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실패자 모세라는 사람 어때요? 모세 참 화려했죠. 에집트 왕실에서 호강하게 크고 졸지의 왕자가 되고 그 양탄자 위에서 살고, 그런데 그가 실패자가 돼가지고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인생 얼마나 처절해요. 우리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지 입장 바꿔놓고 읽어봐요. 중동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잖아요. 중동은 남자들의 그 위력이 뭐예요? 부인 여러 명 데리고 사는 게 자기 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 가다 보면 중동 부자들 여행할 때도 자기 부인 막 서너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그런데 모세는 실패자가 돼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40년 동안 기죽고 살잖아요. 얼마나 차량했겠어요.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서 거적대기 덮고 살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내시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셨다네. 하나님이 한 번 실패했다고 내동댕이 치지 않아요. 40년이 되니까 모세를 이제 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이제는 뚝배기 그릇이 아니라 도자기가 되니까 시내산 기슭에서 불꽃 같은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는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대기만성합니까? 오늘 이 성령의 능력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늘 하는 얘기지만 엘리야라는 사람, 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돼가지고 아예 그냥 동굴 속에 가서 쭈그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만났던 성령의 불세례 받았던 바로 그 동굴이라고 정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더 케이브, 바로 그 동굴에 이번에는 성령님이 불로 찾아오지 않고 치유의 영으로 찾아오시죠.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성경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너무 멋있어요. 엘리야야, 이 생수 마셔. 목마르지? 너 지금 며칠 굶었지? 이 떡 먹어. 엘리야가 기운을 얻어가지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 얘기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제가 1986년도에 캐나다 유학 갔어요. 그때 캐나다 유학 쉽지 않은 때였어요. 비자도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홍콩 영사관에서 줬어요. 저를 교회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김포공항에 다 나왔어요.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가지고 간 돈 가지고 공부하려니까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굉장히 돈을 좀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자동차 라이선스, 제가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머리가 잘 돼 있어요. 길을 잘 찾아요. 그래서 책 델리버리를 하는데 이게 돈을 꽤 줘요.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제가 처음에는 이 그로서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근데 그로서리 가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왜 포기했냐면 담배 이름이 30가지가 넘어.
성경 구절도 못 외우겠는데 담배 이러면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담배 파는 게 이게 마음에 편치 못해. 내가 담배 안 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담배를 판다는 게 이게 그다지 책 델리버리를 하다가 군대에서 다친 허리 또 다쳐가지고 처절하게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어리석고 또 그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캐나다가 비싸요. 그 당시에 벌써 35년 전에 하루 입원비가 $100면 이건 뭐 천문학적 숫자죠. 학생으로서 감당을 못하죠. 한 달에 $200이면 살 수 있는데 하루에 $100씩 어떻게 가? 친구네 아파트에 가서 한 달 누워 있다가 안 되겠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처참해요. 내 손으로 하나도 못해.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선진국가일수록 잘해주잖아요. 그 공항 경찰이 다 짐 싸주고 붙여주고 찾아주고 또 오다가 가르타고 또 가르타고 트랜짓이 많잖아요. 화장실 다 데려다주고 그러고 와가지고 뭐 시골에 가서 그 구들장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 시골 다 그렇잖아요. 막 불을 그냥 얼마나 뜨겁게 떼서 허리친이라고 좀 회복이 됐어요. 기도해야지. 제가 자주 다니던 저 수원 근처에 칠보산 옆에 칠보산 기도원이 있고 또 성산 기도원이 있고 가서 기도하는데 오후에 성령께서 저에게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세임 주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낙심과 좌절 그리고 실망과 절망에 부딪혀 계십니까? 요즘 가족들, 자녀들, 젊은이들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갑갑하십니까? 내 남편 사업이나 일터에서 지금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손과 발 완전히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아요. 성령님은 그레이트 리버절,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인맥으로도 안 될 수 있어요. 내 경력으로도 안 될 수 있어요. 내 이력 갖고도 안 돼요. 내 스펙 갖고도 안 돼요. 뭐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뚫어보려기도 막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제대로도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성령으로 된다 이렇고 실장에 가보면 여전히 현재는 내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가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의 미래, 내 자녀들의 앞길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찬양 상태에 빠지게 하는 실망, 절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처참한 실패자 삼손, 성령께서 책임 주시니까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도 기적으로 임신됐듯이 인생의 마무리도 성령과 함께 마무리해요.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그래도 희망. 기도하십시다. 내 주변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위축될 수 있죠. 그들은 잘 돼요. 잘 풀려가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돼요. 또 현실을 보면 실망이 아니라 절망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새 역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새 기운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비전의 영으로 오시고 꿈의 영으로 오시고 환상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영으로 오시고 내 남편에게 승리의 영, 영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축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축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형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오시고 지식의 영으로 오시고 비전의 영으로 오시고 꿈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남편들에게 변화의 영으로 오시고 내 아내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새 능력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새 기운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불같은 영으로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있든지 성령 주시옵소서.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선셋이 아닙니다. 선샤인입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디클라인이 아닙니다. 인클라인, 리클라인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내 남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비전의 영, 꿈의 영, 환상의 영, 은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 성령의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 알아주십니다.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을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을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 소리 높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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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오늘 예배 어쩌다 좀 늦게 끝날 수 있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에 예민하자고요. 시계 잊어버리십시다. 아무도 날 몰라주지만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포회사 성령, 미로의 성령, 회복의 성령, 상담의 성령, 치유의 성령 보내주십니다. 승리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다시 가슴으로 이 찬양 우리 두 손 내밀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이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맘 몰라주지만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 경배와 찬양 조용히 찬양하시면서 성령이여,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세계운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 위로의 성령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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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이요. 임하소서.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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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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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은사의 영으로 임하시고 꿈의 영으로 임하시고 지전의 영으로 임하시고 방언의 영으로 임하시고 믿음의 영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고 축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승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변화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구원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창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비전의 영으로 꿈의 영으로 환상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형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내 남편에게 회복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영광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변화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창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부인들에게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은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방언의 영으로 오시고 믿음의 영으로 오시고 환상의 영으로 오시고 말씀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승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오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내일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앞서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정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